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제목은 눈입니다. 눈이라는 명사는 겨울에 내리는 눈 말고요, 우리 사람의 눈이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눈알,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눈깔, 눈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본문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인데, 오늘 33절 한 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왜 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을까가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 38장 이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눈이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38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며,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잘것 없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착각하여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조목조목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막 따지며 묻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38장 이 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5절부터 보면,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 5절에서는 누가 그 도량을 정했냐? 누가 그 기준을 위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창조할 때에 마치 건축가가 어떤 도량을 측정해 가지고 정하듯이 누가 그 준성을 띄웠냐? 6절에서는 그 주초가 지구를, 땅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초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돌은 누가 놓았느냐? 8절에 가서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여기 쭉 38장까지 해서 보면은요, 누가 그랬냐, 누가 나왔느냐, 누가 했느냐, 누구냐, 이런 말씀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줬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얼음은 뒤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를 너희들이 아냐? 아니야. 그 조목조목 하나님이 인간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법칙을 알아? 이치를 알아? 너희가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찮은 인간과 변론하시면서 비교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함축하여 표현한 말씀이 오늘 33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물으면서 그걸 한마디로 하늘의 법도라고 표현하는 것.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냐? 응?
누가 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하늘로 그 권능을 누가 베풀게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땅을 너희가 했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무지, 그 무지 속에 드러난 교만, 그걸 책망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바로 세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런 우리의 하늘의 법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하늘의 법도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동원해서 봐도 이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려막측한 하나님의 섭리, 그 심려막측한 지혜 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오늘 이 38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어떻게 달라져야 마땅하겠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너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이런 말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면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땅을 본들 이치를 알겠어? 하늘을 본들 이치를 알겠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자연의 법칙들을 본다고 너희들이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뭐 볼 거야? 어디 볼 거야? 너희 어디 보고 살아갈래? 네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눈이에요. 아마 하나님 심정에서 표현은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인간의 무지와 교만을 일컬어 책망하며 표현한다 그러면 너희 눈깔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무시하여 책망하는 투로 표현한 말, 눈깔. 너 시선 어디가 있냐 지금? 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냐? 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너 지금 무엇 바라보고 사느냐? 어디에 소망 두고 사느냐? 이거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제목을 눈,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뭘 다 아는 것처럼 전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전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아, 우리는 한낱 미물임 개미만도 못한 존재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자연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122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전반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며 계획하는 인생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를 우리보다 밝히 알고 멀리 보시며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너희 육체로 짧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의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 짧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너희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 두고 살아야 하는지, 너희 소망은 어디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거 바로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너희 눈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라. 이거 말씀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부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라니까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소망만 하나님께 두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근본,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여기에 우리 시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소망을 어디 두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 관심과 시선만 하나님께 두어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 두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돌아보면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아. 자꾸 땅의 시선을 두지. 날마다 땅의 것 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 골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속된 그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서울 찍고 대선 찍고 부산 찍고 뭐 어디라고요. 날마다 그냥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니, 우리의 무지를요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야 돼. 우리 무지를 한번 돌아보면, 냉철히 돌아보면 우리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행착오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에?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날 믿고 있네. 야, 이거 돌아보면요, 우리만큼 인간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그만큼 속았으면, 그만큼 내 뜻대로 된 게 정말, 이게 꼭 사람이 섞이듯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있네. 여전히 기준을 나한테 두고 있네. 그렇게 시행착오 많이 하고도 여전히 내가 기육 세우고 있네. 돌아보면 우리만큼 인간만큼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짐승들 보십시오.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냥 그렇게 섭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본능적 감각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본능적 감각을 보면 인간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수천성에 지진이 날 때 그 두꺼비가 몇십만 마리가 이동을 했대요. 아니, 한낱 미물인 두꺼비조차도 지각 변동을 알고 미리 피하여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적 본능을 인간이 아닌 이외의 생명체들은 다 그 본능을 아직도 그대로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연어가 부하듯이 그 대서양 넓은 바다로 갔다가 다 자라서 산란기가 될 때에 그 태평양 한복판으로 나갔던, 그 넓은 바다로 나갔던 연어들이 자기가 부화된 그 고향까지 그 찾아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야, 이거 신비 아니에요? 연어가 부화되는 곳이 한두 군데겠어요. 알래스카에도 연어가 있고요. 근데 각자 자기가 부화되어 태어난 곳, 거기를 다 찾아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만큼 지각 없고 우들한 생명체가 없는데, 이거 믿고요, 이거 의지하고요, 여기 소망 두고요, 뭐든지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이거 보면 인간만큼 미련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간만 잃어버렸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적 죽은 자예요. 짐승도 본능적 감각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유독. 근데 왜 그렇게 착각하고 있냐요, 우리가? 어?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만물의 영장이죠. 우리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날마다 내가 기준으로 나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렇게 속아도 여전히 그만큼 속았으면 좀 세상 믿지 말고 포기하고 세상 소망도 이제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야, 소망 들고 못 되는구나. 이거 한두 번 속았냐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과 소망.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무언가? 이것부터 우리 똑바로 알아서요. 아, 우리 생명은 다른 생명체들과 존재 자체가 다른 거구나. 영적 DNA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영적 DNA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 그 생명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냥 육신적 DNA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명일 뿐이에요. 이거 끝나면 그냥 소멸되는 거, 흙으로 돌아가 버려. 근데 인간만은 유독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할 때 그 영혼 따라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짐승은 소멸되면 끝나요. 사람만 지옥 가요. 사람의 영혼만. 우리 생명의 본질에서부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냐?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거 똑바로 알고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 거듭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뚜렷해졌어요. 목적이, 방향이 뚜렷해졌어요.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불신앙의 그 모습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육체로 사는 게 우리 인생 전부였어.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아, 이제 다시 산다. 이제 두 번째 사는 것은, 이제 거듭 태어난 것은, 이제는 두 번째 태어난 것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다. 이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다.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이 똑바로 설정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심과 시선과 소망은 자연히 이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과거에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 가운데 살았던 육신의 치우쳐 여전히 예수 믿어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저기 봐라.
어디 보고 사냐? 어디 보고 사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와, 이것만큼 쉬운 게 없네. 이것만큼 편한 게 없네. 이것만큼 즐거운 게 없네.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만 하면.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막연한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부담스러워. 알고 보면 그것보다 쉬운 길이 없는데, 그것보다 편한 길이 없는데, 그것보다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길이 없는데, 이 관심과 시선과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왜 모르고 있는 거냐고요. 시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눈, 너희 눈 어디 보냐? 뭐 보고 사냐 너 지금? 시선을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라.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똑바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수학의 기초부터 똑바로 배워놨어야지 문제 풀기가 쉽지. 기초를 똑바로 안 배워놨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 우리의 지나가는 생명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과 뭐가 다른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삼총제 원리에서 보면 그냥 보이잖아요. 관심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생기가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빚어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명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는 일반 육체의 생명체들과는 질이 달라야지요. 본질이요. 똑같이 살고 있으니 뭐가 돼요? 뭐가 제대로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요. 그게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 시선부터 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너희 시선부터. 그 수박보다 작은 머리통 가지고 네가 계산해서 네 방법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삶의 전체를 맡기고 살아. 맡기는 건 쉬운데 우린 맡기지 않고 자꾸 뭘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재고, 맡기기 전에 이게 맞는지를 먼저 재고 앉았네. 그러니까 못 맡기죠. 어떻게 4차원의 세계를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인간이 그걸 4차원의 세계의 이치를 우리에게 접목시켜가지고 맞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4차원의 세계를 아세요? 알지도 못하는 걸 나한테 맞춰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아요? 이게 안 맞지. 맞출 수가 없지. 그건 마치 조그만 컵 안에다가 머리통만한 돌멩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갑니까 그게? 들어가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너희 시선부터 바꾸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내 생명의 본질이 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의 피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성경책이 인간 사용 설명서. 휴대폰 신형 새로 나오면은요, 그 설명서 자세히 기능 봐야 돼요. 그죠? 제대로 다 활용하려면 새로운 무슨 기능이 들어있나 어떻게 할 때. 요즘 어른들은 세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하니까 이제 요즘 그렇게 IT 기술 발달해가지고요, 웬만한 거 저 어른들은 못해요. 애들은 금방금방 해요. 뭐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그래도 아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하겠어. 복잡해가지고 툭 하면 비밀번호 바꾸라 그러고 바꾸면 또 잊어버리고 얼마 지나면 또 바꾸라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게 오는 건지 헷갈려. 이제 막 거기다 무슨 뭘 번호 확인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러다 보면 그만 머리가 하얘져 버려. 사용 설명서를 통해 기능을 똑바로 안 해야 제대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가치 있게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용 설명서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건 건성으로 보고 듣고 그냥, 그리고 세상 진리 따라 세상 경험 따라 세상에 아는 지식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맞습니까? 세상 이치가 말씀과 맞아요? 세상 이치는 5 더하기 2은 7이에요. 근데 성경적 이치는 5 더하기 2은 5천 플러스 12광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치와 상식으로 접목시켜가지고는 여기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예요? 성경을 자꾸 세상 이치와 상식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걸 풀어가려고 그래. 이걸 세상에 대입시켜 살아가려고 그래. 여기서 날마다 육신의 평안과 축복만 찾아내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된 영원한 행복은 여기서 찾을 마음이 없어. 찾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 누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 관심이 없는데 뭐 4차원에 속한 이 말씀들을 전부 3차원에 대입시켜가지고 풀어가려고 그러니 뭐가 제대로 풀리겠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이 말씀만 똑바로 영적으로 풀려져도요, 그냥 육신의 행복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 따라오듯이 영혼만 잘 되게 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혼만 잘 되게 힘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자꾸 영혼이 잘 되는 건 소홀히 하고 육신이 잘 되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그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인생. 주객이 전도된 인생. 주인과 객이 바뀐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객이 되어버렸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손님이 되어버렸어. 내가 주인이야. 이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부터 이게 뭐가 지금 역행하고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풀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풀리기 위해선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을 물어도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인간이 뭘 하겠다고. 시선만 하나님께 돌려
내가 깨닫게 해줄게.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게 너무 단순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만 믿을 수 있어.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어. 내 스스로 말씀을 복잡하게 내 머리에 준해서 풀어가려다 다 자빠지고 앉았어. 다. 성경의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쉬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면요.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시선을 하나님께, 관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면 되는데 이게 뭐 힘든 거냐고요. 그냥 믿기만 하래.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래. 그냥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더 쉬운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뭐 백날 머리 군여분들 불고분들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냥. 왜요? 방향도 안 가르쳐 주셨어. 얼마나 가야 하나님이 명하신 곳까지 도달하는지도 기간도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냥 떠난 거예요. 그냥 떠났어요. 정처 없이. 어딘지도 몰라.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몰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 그냥. 그럼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갈래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고민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떠난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어. 뭐 어차피 모르는 길인데 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해? 거기서 침 튀겨가지고 침 많이 튀는 쪽으로 따라갈래?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보러 찾아가라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럼 그냥 가라 그랬어. 그래서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갔어.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간 사람이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우리 왜 인생 신앙생활 힘드냐고요? 자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지침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면 여기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찾고 앉았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기 가서 확인해보고 이 말씀 뒤져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이 목사님 말씀 들어가고 어디 가서 부흥사 말씀, 목사님 말씀이 틀리던데요? 엉뚱한 데서 찾느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 하늘만 쳐다보고 가. 그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땅 쳐다보고 가다 자빠지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응답 안 주시면 그러면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라 그러는 줄 알고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때 하나님부터 그때부터 긴장하셔. 저는 어떻게든지 저거 방법 안 가르쳐 주면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 허락하신 줄로 믿고 갈게요. 그러고 가니까. 여러분 실제 내가 그런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응답 받았다니까요. 어디요? 구미 개초가로 올 때요. 거의 1년 동안을 골짜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지 두고 기도했어요. 1년을 기다리다 나중에 지쳤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결판 낼래요. 내가 이제부터 4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다음 내 사명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면 거기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라고만 가르쳐 주면 나 무조건 갑니다. 근데 안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알아서 정하여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4일 금식했어요. 1998년도 12월 28, 29, 30, 31일 4일 동안 이 기간에 응답 주시면 나는 어디라도 갑니다. 맨몸으로라도 갑니다. 응답 안 주시면 내가 결정하라고 맡긴 줄로 믿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4일 금식했어요. 응답 안 주셨어요. 얼마나 홀가분해요. 난 미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뭐 응답 안 주시면 내가 결정하여 가라는 줄로 믿고 내가 결정하여 갑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보러 서울 가서 목회하자 그랬어. 나는 집사람만큼 배짱이 없어가지고 서울 못 갔어. 그래서 그나마 내가 요 가까운데 구미지역 택한 거야. 한 번도 안 와본 데인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그래도 조금 어려우면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여기 김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서울 못 갔어. 내가 개척하고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종종 했던 기억나요. 그때 나 서울 갔으면 여러분들 나보기 힘들었을 텐데. 99년도 1월 2일이 주일이었습니다. 1월 1일 토요일 날 하고 보호식하고 집에서 4일 금식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2일날 아침까지 죽 먹고 그때 세피아토 승용차 타고 제일 가까운 구미역에 와서 지리도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보니까 모카 예식장 조금 위쪽이에요. 거기다 차 세워놓고요. 길가에 신문 광고 뭐 교차로 뭐 벼룩시장 그냥 갔다가 그냥 우리 형편에 회로 갈 수 있는 만한 교회가 어딘가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한 20군데 뽑아가지고 뭐 어차피 모르는데 뭐 여기서 어느 걸 택할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20군데 중에 우리 여건에 맞는데 그 정도 세면 되겠다. 그냥 달세 얼마쯤 주고 보증금만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부목사로 있던데 은퇴하면서 그나마 사임하면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된 게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될 만한데 그래가지고 가능해서 후보지를 뽑아보니까 한 20군데 정도 되는 거 무조건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첫 번째 전화했지요. 거기가 우리 개척 자리였어요. 전화 주인이 봤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우리 큰 건물 보이는데 가르쳐주면서 우리 여기 초행이라 장소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 여기 큰 건물인데 이렇게 그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따라갔어요. 거기가 첫 번째 개척 장소예요. 그랬더니 가운데 시커먼 피아노가 하나 덜렁 있네요. 이거 개척에 맨몸으로 하는데 이게 웬 떡이야. 이게 피아노 살라 그래도 하나 살래도 100만 원 넘게 좋게 줘야 되는데 검은 피아노가 한복판에 덜렁 있어요. 사택도 없는데 옆에 보니까 칸막이가 돼가지고 방이랑 다 있어요. 바닥에 보니까 보일러까지 깔렸어요. 부엌에 싱크대까지 뻘건 게 이렇게 니은자로 이야, 이건 내가 이만큼 시설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 들어야 돼 이거.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예비해 둔 것 같아요. 그래도 결정 안 했어요. 주인한테 그랬어요.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요 하루 동안만 제발 누가 와도 계약하지 말고 하루만 좀 시간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요. 돌아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밤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 4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어요? 나 조건 걸었어요. 이 기간에 응답 안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라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그러나 응답 주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생활이지. 뭐든지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응답 없으면 내가 할게요. 작은 거라도 기도해서 응답 없으면 맘 놓고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체험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체험 쌓을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말씀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머리 굴려가지고. 아닙니다. 체험 쌓아보십시오. 체험 쌓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영문 모르고 떠나가서 가나안 땅에 다다랐을 때에 그에게는 얼마나 큰 신앙의 계기가 됐겠어요. 너는 신앙생활의 체험을 그렇게 소홀히 해. 왜 체험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날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고 내 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그 다음부터 끌어가는데 안 맡기고 보문 가겠대. 보문. 네가 맡겨야 보이지. 네가 맡겨야. 저 그렇게 체험한 거 간증하려고 그러면요 수도 없어요. 정말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내가 멀리 굴려 신앙생활 하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괜히 내가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어. 하나님 문제는 간단하는데 내가 20개를 설정해 놓고 그냥 위로 찾아가고 앉았어. 바뀌면 끝나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바뀌면 책임지는데 그래서 너희 생각 내려놓게 하려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려는데 이거 못 내려놔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재고 따지고 그냥 기껏 배운 지식 가지고 그게 신앙의 정통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의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안 받아들이고 나하고 틀린다고. 내가 우스갯소리 자주 하는 말이에요. 뭐 신학생들이 얼마나 저들이 무슨 뭐 어느 신학교가 어느 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통이고 바른 복음이어서 자기가 신학교 들어갈 때 연구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교단에 우연히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 사상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그냥 배운 거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게 자기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교단은 다 이단이래. 안 맞는데 틀렸대. 나만 옳대. 지가 연구하고 체험해서 터득한 거예요. 우연히 배운 거 가지고 그걸 자기 신앙 가지고 그게 기준 삼아서 나아줘. 안 맞으면 틀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알고 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습니다. 오늘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 설교의 제목이에요. 눈만 똑바로 떠. 시선만 바르게 향해. 하나님만 바라봐.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하나님께 관심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여 인도해 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염려하지 마.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내일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이 전제된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 주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루하루만 살 거 구해. 뒤에 건 내가 책임져 준다는 무언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번 믿고 맡겨보세요. 이거 못 맡기니까 그때부터 이미 틀어졌어. 그때부터. 그리고 뭘 기본부터 틀렸는데 답을 찾으려고 그래. 아니 곱하기 해야 답이 나오는데 나누기 하고 앉았네 지금. 그게 답이 나와요 그게. 아니 곱하기 해야 답이 나오는데 거기 더하고 앉았네 빼고 앉았네. 답이 나오냐고요 그게. 이미 틀렸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미련하오니 주여 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지 깨닫게만 해주세요.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맡긴 사람은요, 가다 잘못돼도 낙심 안 해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 그것도 내 탓 아니에요. 다 맡겼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것도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나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지 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길 가다 보면 반듯한 길도 나오고 울퉁불퉁한 길도 나오고 가파른 길도 나오고 어차피 내가 목적지 모르고 가는데 뭘 가다 뭐 길 좀 비뚤다고 뭘 당황해요? 맡겨보십시오. 그때부터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책임지는 건 그 목적지 도달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맡기고 따라가면서 가다가 조금만 비뚤으면 멈춰가지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맡겼으면 끝까지 맡기세요. 그냥 끝까지 맡기세요. 그냥 결판 날 때까지 맡기세요. 근데 가다 조금만 이상하면, 신앙은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 돌아보세요. 맡겨놓고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구나. 아, 이것도 다 뜻이 있었구나. 그때는 이게 잘못 가는 길인 것 같고 뭔가 영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그 의심과 갈등을 잠재우고 묵묵히 따라가 봤더니 아, 이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돌아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엉뚱한 데 두니까 그걸 똑바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선을 똑바로 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눈 하나님 내 길 맡깁니다. 100% 맡기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안 맡기면 책임 안 져요. 하나님도. 목욕탕 주인도 책임 안 지는데 뭐 안 맡기는. 하나님한테 내 인생 안 맡겨놓고 뭘 책임지라 그래요.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뭘 원망해요. 시선을 똑바로 가지십시오. 눈 바로 봐라. 하나님 봐라. 다른 데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애는 믿지 마. 사람도 믿지 마. 괜히 믿다가 상처받지 말고 나도 믿지 마. 나 믿다가 그냥 자빠지니까 스스로 자책하고 앉았고 아무도 믿지 마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면 책임져 주신 걸 깨달아 알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정확한 신앙의 길입니다.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되십시오. 그래, 갑니다. 이제 맡깁니다.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말씀대로만 이 지혜 안 맞아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